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밖에 나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주제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만 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과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어떤 남성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분도 있어요. 술 취하지 않는 거니까 술 몇 잔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술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 가짜 주인을 버리게 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아름다움과 존영 안으로,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술이라 그러니까 이 알코올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술 중독만 있지 않고 마약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고 텔레비전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수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이 중독이란 게 뭐죠? 그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충만하면 뭐 이렇게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술 취하면 안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방탕하다 그러면 문란하고 부도덕한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방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절제하고 낭비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방탕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단지 문란한 생활을 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밑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팍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절제하고 낭비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것이 아름답고 존영스러운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것을 낭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술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해죠.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성하는 존귀한 부분들 있죠. 고상한 부분들. 그렇죠? 우리는 절제하고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억제를 해요. 이 고상한 부분들, 분별력이 있고 절제하는 부분을 억제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등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술을 먹고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등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삶을 깨트리는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텔레비전에도 보면 술을 선전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등장인물, 텔레비전의 드라마라든지 주요 인물, 여러 사람들이 술을 마음껏 먹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술을 먹는 것이 참 멋있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성도조차도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또 직분자들도 술을 가볍게 여기면서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한 부분, 그렇죠? 인간은 고등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절제하고 이렇게 분별력 있는 그것을 억제하고, 또한 하등한 부분, 그렇죠? 폭력을 행사하고 말을 무절제하게 하는 것을 드러나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무절제하게 되는 것을, 그런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남성들도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먹는 사회죠. 담배를 이렇게 파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요즘은 여성 절반, 남성 절반이 담배를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것처럼 이렇게 술과 담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한국 땅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부터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땅에 들어와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과 담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정말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게 되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잖아요. 이 전통을 승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대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술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도요, 몇 대 맞고 욕을 몇 번 먹으면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권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강제로 권하는 그런 분위기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술이라는 것이 방탕하게 되죠. 무절제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인데 왜 우리까지 직분자들조차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과 존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과 존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데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고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뭘 주죠?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어요?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 죄를 지어봤잖아요. 죄를 지으면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용서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에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어낼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한국 땅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인도에서 부흥이 있었고 1906년에 중국 땅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한 지역으로 제한해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1904년 영국, 1905년 인도, 1906년 중국, 1907년 한국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싶을 때는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함을 통해서 그 사회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흥의 영광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로운 것과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죠? 모조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존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혼란함과 여러 가지 혼돈이 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왜 물세례를 받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공포하는 행위가 이게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뭘까요? 성령 세례는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오순절과 이 개역 교회가 서로 약간 충돌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거듭남, 죄 용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 사건을 성령 세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첫 번째 사건, 이것을 성령 세례로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뭘 다르죠?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는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누구에게 한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특별한 체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15% 전후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거듭날 때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저희들이 어머니가 태어날 때도 그 사건을, 태어나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날 때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것을 특별한 체험이 없이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옥수 같은 구원파 이단들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5분의 4 이상은 거듭날 때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갖고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를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신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어떻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민족에게, 믿는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보면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부살엘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살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때로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살엘과 엘리사벳과 샤가랴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은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왜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살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역을 위해서 임하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함, 왜 임했죠? 그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왜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약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한 번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임했다면, 이 신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은 반복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체험하죠. 에베소 5장 18절 오늘 말씀은 인격적인 면에서의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물으나 마나죠. 우리는 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바람같이 불같이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초월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것이 초월적인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 5장에 나타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연습하고 그리고 따라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로또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격이 참 못됐고 나쁜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5장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에베소 5장의 말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성령 충만은 면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사도행전 2장을 좋아합니다. 그래, 기도할 때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막 뜨겁게 이런 걸 좋아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모하고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거기서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초월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격적인 삶이 중요한 거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까 그랬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따라서 해보시기에 명령형. 여러분, 성령 세례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거, 이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그렇죠? 우리가 부흥이 임할 때, 그렇죠? 부흥이 임할 때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말씀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명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수형. 한두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저는 직분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 받으라는 연관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의 근심, 성령이 언제 근심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 때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 그렇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로 되어 있어요. 불을 끄는 거로 되어 있어요. 불을 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러 오셨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령이 소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부간에 서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무관심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시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만 그러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이렇게 무관심한 거죠. 그렇죠? 그게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한을 두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거든요.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불순종해도 가만두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불길이 사그러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 들어오셔서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죠.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저 무관심하지 않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 제 마음의 중심에 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죠. 들어와 계시는데 꼭 들어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Put out fire.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게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쩔 때 힘들면 속으로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왜요? 성령님이 친밀하게 대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도 말고 성령을 소멸하기도 말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도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수동형,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능동형으로 하지 않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수동형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습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거저 먹는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거저 받지만 우리 수동형 받기 위해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외우고, 그리고 연습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각각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로 묶으면 뭐죠?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설교 한 편 들으러 예배당에 와요. 저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목마르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갈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웠어요, 이런 말 듣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갈 때 나는 오늘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니까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요, 주일날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너무 낮아져서 사람들이 그저 설교 한 편 들으러 예배 오는 사실 마음 아픈 시기예요. 여러분, 저 문을 나가면서 저는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노래하면서 시와 노래와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퍼지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19절 뒤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Speaking to one another, 이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혼자 드립니까? 같이 드리잖아요.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얼굴 환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들 얼굴 보면서 말은 못하죠, 예배 시간에. 근데 좋지, 좋아 이러면서 오늘 죽어도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얼굴 표정이 변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서로 화답하며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화답하는, 정말 좋지, 이러면서 서로 간에 사귐과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뭡니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위에 올라가길 좋아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우선권을 상대방에 내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은 내가 다스리곤 하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선권을 네가 먼저 생각해봐, 우선권을 내주고 상대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종이 되는 진짜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교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귐과 교통이 있고, 그렇죠? 서로 간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먼저 종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양육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치료하는 게 뭘까요? 이 시대가 마음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사람을 살려내고 한국을 축복하는 하나밖에 없는 지름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요, 세상은 이런저런 것에 취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